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참 반전이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반전이 있는 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하고요. 반전이 있는 스포츠에 또 열광하기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반전이 있는 그런 인생들을 또한 동경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반전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좋아할까 생각해 보니 한 부류는 자신의 삶도 그렇게 굴곡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공감하면서 그 사람의 인생에 동감하는 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삶은 너무나 이렇게 좀 밋밋하고 굴곡 없이 자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어떤 감동이나 은혜를 얻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미션 컨퍼런스에 갔다 왔습니다. 미주 복음 컨퍼런스가 뉴욕 성결교회에서 있었는데, 낮에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4분의 목사님께서 4개의 강의를 해주셨고, 저녁에는 우리 수요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4분의 목사님들의 강의가 참 좋았는데요, 그분의 한 분의 그 강의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분이 원래 작은 교회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그 주제인데, 다른 분들은 다 막 강의 노트가 있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막 볼 것이 있는데,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딱 노트에 딱 한 장, 거기 타이틀만 딱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는 그 타이틀만 딱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일까 상당히 좀 궁금해졌어요. 물론 거기에 이미 답이 다 있긴 있더라고요. 작은 교회 성장하는 그 방법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거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분을 또 우연찮게 제가 소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좀 어떻게 소개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저는 다른 거 소개할 거 없습니다. 그냥 어느 교회 목사라고만 해주십시오. 딱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의 어떤 강의를 들으면서, 사실은 강의라기보다는 그분의 간증이었어요. 얼마나 정말 비참히 너무나 불우한 그런 환경에서 자라셨는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주시고 어떻게 목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지, 거기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였어요. 참 감동이 되었고, 참 반전이 많은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렸을 때 4명의 어머니가 있으셨대요. 4명.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자기가 불우했고, 또 아버지를 너무 정말 주일 것처럼 증오했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공부를 하나도 안 했고 그냥 방황하고, 또 막 술집 이렇게 전전하면서 건달 비슷하게 삶을 사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61명의 학생 중에 자기가 59등 내지 60등 했다고, 꼴찌는 안 했다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자랑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여간 참 이분의 간증 중에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님께서 왜 자기처럼 영어 ABCD를 읽을 수만 있지 간단한 단어도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미국 올 때도 옆에 계신 목사님이 다 써줬대요. 그 정도로 아는 것이 하나도 없고, 신학교도 이제 정말 겨우 자기처럼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하면서 겨우 졸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는 자기를, 무식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 그래서 자기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만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자기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닌지라는 귀한 간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어떤 반전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본문이 참 성경에 많은 반전이 있지만 참 오늘 본문도 그 중에 대표적인 반전의 이야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바로 베드로가 이 얘기하기 직전에 어떤 본문이 있었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너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참 기뻐하셨고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말하는,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말한 것이 아니다. 네가 말한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우리라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이 베드로가 바로 나오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책망받아요? 사단아 내리로 물러가라. 얼마나 반전입니까? 그러니까 그토록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수제자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어느 순간 사탄의 도구로 전락이 돼버리는 거예요. 참 반전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가 무엇을 깨닫냐면 인간이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십자가의 개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십자가의 개념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큰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대한 믿음이라 살아 할지라도 진리에 붙잡히지 않으면요, 우리가 진리 위에, 반석 위에 올바로 우리들의 발을 굳세게 내딛지 않으면 어느 순간 사단의 도구로 전락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받기도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무엇이 십자가이며 무엇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인지, 무엇이 제자도인지, 그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눌 때에 정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21절을 보십시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지금 처음으로, 마태복음의 처음으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순환당할 것이고 죽어야 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처음으로 예고하시는 부분입니다. 비로소라는 단어는 그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당하시기 바로 2달 전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신의 죽음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심각하고 장중하게 말씀하셨겠어요. 죽음을 앞둔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볍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아주 시리어스하게 얘기했을 겁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고상한 죽음이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그것은 저주스러운 죽음이에요. 수치스러운 죽음이에요. 로마의 수없이 많은 죄인들 중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이 당해야 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아마 쇼킹을 먹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믿어왔던, 생각해왔던 메시아의 모습하고는 전혀 연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에서 보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그러거든요. 항변했다. 항변했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바로 지난 버전 그리고 공동번역 여러 군데를 제가 살펴봤는데요. 공동번역에서는 말렸다. 그리고 새 번역에서는 대들었다 라고 표현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rebuke 했다라고 나와요. 무슨 얘기입니까? 혼냈다라는 거예요.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꾸짖었어요. 예수님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Never!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을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그것과 함께 어떤 것이 있냐면 절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왜 메시아로 믿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돌아가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저주스러운 방법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위시해서 제자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 그리고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로마의 압제에 있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군사적으로, 그 전에 정말 다윗 왕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위대했던 왕이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한 번의 그런 무력으로 정치적으로 이 로마를 무찔러줄 그러한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너무나 멋지게 했지만 그가 생각한 메시아의 개념은 너무나 협소했어요. 단지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를 생각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고 계신 인류의 구원을 위한, 모든 사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막 이렇게 예수님을 붙잡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혼내고 꾸짖는 이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지금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꾸짖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생각은 지금 하나님이 이루셔야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읽지를 못하고 그저 인간적으로만 해석한 인간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이 책망은 지금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뜻이 아니라 베드로의 말 가운데 지금 어떤 것이 있냐면 고통 없이 십자가 없이 쉬운 길로 가라는 사단의 역사를 보시고 꾸짖으신 거예요. 이 세상에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쉽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굳이 내가 고통을 감수하가며 어렵게 내가 그 길을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도요,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도 배고프셨고요, 우리와 같이. 어떤 때는 슬프셨고요. 어떤 때는 정말 조금 손가락만 다쳐도 똑같은 아픔을 당하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십자가라는 끔찍한 고통과 그 수치와 치욕을 감당하시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 다른 길이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거죠. 십자가만이 모든 인류를 죄에서 대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는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류는 죄를 범했잖아요. 그리고 죄에는 분명한 대가가 필요하잖아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누군가는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나니라는 그 히브리서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죠.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그동안 구약에서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또한 누구의 중보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던 그것을 단번의 제사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스스로 제물이 되어 우리들의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번에 대속해 주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탄은 지금 베드로에게 들어가 뭐라고 역사하는 겁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편하게 가라는 거죠. 당신 그 큰 힘이 있잖아. 그냥 한꺼번에 무력으로 그냥 로마를 다 물리쳐버려. 저 사람들 그렇게 당신을 메시아로 원하고 있잖아. 한 번에 그냥 끝내버려. 쉬운 길로 가. 지금 자꾸 사탄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렇게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위대한 수제자였다 할지라도 방금 전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라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적으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잖아요. 심지어 사단의 유혹과 공격은요, 우리가 세상 일 할 때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에도 사단의 공격은 멈추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가 교회 일 하면서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면서 혹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자신이 인정받기 원하는, 내 자신의 수고와 내 자신의 이 봉사와 이 헌신을 정말 다른 사람 앞에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라는 거죠. 혹시 또한 내 안에 예수님께서 걸으셔야 했던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걷겠습니다라는 생각보다 오히려 그냥 easy way, easy going, 그것만 우리가 추구하고 그 길만 따라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길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온전한 크리스찬의 삶에 쉬운 길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길이 비록 고통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연단의 길, 내려놓음의 길이지만 그 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당할 만한 능력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 길이 비록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예수님께서 먼저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등을 보고 또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예수님의 발자취면을 따라 주님의 길을 걸어나가셔서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자아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세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신 후에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제자도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세요. 24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첫째는 뭐예요?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 부인은 뭘까요? 그것은 나의 주장, 나의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는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주님의 그 도를 따라, 또한 주님 보여주신 그 진리를 따라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게 되는 어떤 불이익, 어떤 수치, 어떤 조롱, 이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요,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또한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고 쳐버린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한 가지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 그것보다 먼저 주님을 정말 온전히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란에 내가 기독교다, 교회 다닌다, 이것을 표시하는 하나의 표시가 아니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라는 것,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이제는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인간적인 어떤 욕심과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신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고 싶고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많이 들어왔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많이 들었는데 과연 그러한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거기에 대한 한 가지 해답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참 너무나 귀한 성경 구절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기 부인의 삶,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은요,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삶이에요. 즉 나의 자아가 죽고 나의 욕심이 죽고 나의 뜻이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내 삶을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절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충격으로 다가온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어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려면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바로 나도, 예수님과 함께 바로 당신도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예수님만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도, 나의 정과 욕심도, 나의 자아도 함께 죽었어요. 로마서 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요 나의 옛사람이 이미 죽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나의 옛사람이 이제 죽을 거야가 아니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이 옛 성품이, 나의 옛 자아가 왜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꿈틀거리고 있는 것처럼 느끼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품어야 할 십자가의 능력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품어야 하는 십자가의 능력은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정말 그 전에 회개했던 거 또 다시 져서 또 다시 반복하고 회개하고, 이런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그 반복되는 죄의 성질, 어떤 죄성, 그것마저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게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번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반복적으로 그냥 그러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미 나의 정과 나의 욕심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과거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옛사람, 여러분의 자아,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종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참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딜레마라는 거죠. 이것이 참 딜레마예요. 한국에서 선한목자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이분 성함을 참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 저희 아버지 성함하고 똑같아요. 유기성 목사님. 선한목자교회를 목회하고 계시고, 이분이 지금 저술 활동도 열심히 하시는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분의 책을 제가 읽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근거로 해서 설교와 그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아주 좋은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내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법을 아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나의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 목사님께서 제시한 내용이에요.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노력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노력하여 순종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순종하는 거. 이것의 두 개의 큰 차이를 아시겠어요? 첫 번째는 내가 노력하여 내 자아를 죽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막 내 속에서 불끈불끈 막 이런 게 올라올 때마다 막 증오와 시기와 질투와 화와 어떤 분노와 억울함과 이런 것들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그냥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아유 안 돼 죽여.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 삶이.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힘들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하면 힘들고요. 노력하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 힘들어서도 못 참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려니까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유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 자아가 죽으려고 노력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않으셨고 내 자아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음으로 성취하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 큰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정말 죽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나의 어떤 정과 욕심이 죽었음을 믿음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 목사님이요 한 번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터무니없는 소문이 돌아가지고 너무너무 힘드셨던 때가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를 비방하는 어떤 얘기가 교회를 돌아서 막 교회를 어지럽히고 자기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셨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성도를 좀 찾아가가지고 그거에 대한 사과를 확실히 받고 그 다음 교회 앞에서 아주 퍼블릭하게 사과를 해야 할 것을 막 얘기하려고 그러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다 그러시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입에서 이러한 기도의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유기성은 죽었습니다. 하나님, 저 유기성은 이미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자기의 그거는 죽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2번, 3번, 4번 계속하여 고백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0번까지 그 고백을 하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자신의 마음에 있던 분노와 억울함과 그런 모든 자아가 완전히 죽음으로 임하더라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있던 모든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이 어느 순간 완전히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죽음이 그 고요하게 자기에게 임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을 경험하니까 그때 동시에 무엇이 깨달아지시냐면 예수님의 통곡하시는 마음이 깨달아지시더라는 거예요. 그 성도의 아픈, 그 성도의 어떤 그 상처를 보여주시는 마음, 또 자기의 마음 가운데 정말 그렇게 분노하고 억울해하는 것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참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도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사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이런 순간들이 많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뜻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대로 결과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 서운한 감정, 억울한 감정, 좀 그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정말 찾아가서 따지고 싶고 혼내고 싶고 정말 사과를 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자아의 노력은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자아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나의 자아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나의 자아의 어떤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일을 역사하시고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자아의 죽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로 이어지는가 한 가지 예화만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칠까요? 이 예화도 그 책에 나온 예화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요. 고모님의 손에 자란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한참 사춘기의 시기를 지나고 있었던 그 소녀는 매번 그 고모와 부딪혔다고 그래요. 매번 싸웠다고 그래요. 한참 사춘기란 막 모든 것들이 막 흔들리는 그 시기에 그 고모는 자꾸만 잔소리를 해대고요. 왜 공부 좀 해라. 너는 왜 옷차림이 왜 그 모양이냐. 자꾸 자신의 삶을 막 구속하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오히려 그 고모에게 더 막 따지고 싸우고 막 욕하고 문을 쾅 닫고 그냥 들어가 버리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자기를 전도해가지고 이 조카가 교회를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가장 마음에 이것이 참 꺼림직하고 죄송한 것이 뭐냐면 그 고모에게 자기가 너무 막 하는 게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회개해야 되는데 집에 돌아가면 또 똑같이 돌아가고 왜냐면 또 고모도 자기한테 막 말을 막 하고 화내고 승질내고 그러니까 자기도 막 또 성질내고 막 계속 그러는 것이 반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을 듣고 이 소녀가 너무 감동을 입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자꾸 고모랑 싸우는 거는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했으니까 그런 거구나. 내가 자꾸 고모를 만나니까 그런 거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제 예수님이 고모를 만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집 앞에 이제 딱 돌아와서 자기가 그 얘기를 하려고 현관 문 앞에 딱 섰는데 또 자신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문을 여는 그 순간부터 고모가 야단을 칠 거고 또 교회 가는 것도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그 고모가 자기 말도 듣지 않고 또 교회 가기 시작했다고 공부 안 하고 그러니까 또 싸울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녀가 현관문을 잡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제가 오늘 고모를 만나면 또 싸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고모를 만나주세요.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잖아요.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문을 여니까 뭐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너 교회 갔다 왔지? 막 그러면서 막 쏴대더라는 거예요. 이 사춘기 당하는 이 고등학생 소녀에게. 그런데 그때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대요.
그전 같으면 그냥 자기도 대들고 싸우고 욕하고 그랬을 텐데 그때 보이던 고모의 모습은 자기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고모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늘 젊은 고모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머리에 흰머리가 가득 있고 그 탱탱했던 피부가 이제는 나이 들어가지고 쪼글쪼글해진 그 모습. 자기네들 케어하느라고 결혼도 포기한 그 고모의 불쌍한 모습이 탁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등학생, 이 소녀가, 이 조카가 고모를 탁 와락 덥석 안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고모 언제부터 이렇게 흰머리가 많이 생겼어? 우리들 때문에 결혼하지도 못하고 우리를 위해 이렇게 수고해준 그것을 막 통곡하면서 그 고마움과 그 감사를 표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카가 자기를 끌어안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는 것을 듣고 이 고모도 자기가 지금까지 막 참아왔던, 뭉쳐왔던, 내가 이 애들 때문에 내 삶도 포기했다고 생각하고 막, 그런데 그런 걸 알아주지도 못하는 그런 서운함과 억울함과 모든 그런 분노가 완전히 눈 녹듯이 사그러지고, 정말 둘이 서로 화해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서로 사랑을 회복하는 놀라운 시간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또한 이 고모의 마음에 찾아가 주셔가지고,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것을 반대했던 이 고모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함께 다니기 시작했다라는 참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실천적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죠. 어떻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화에 나오는 이 조카처럼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 얼마나 우리 인생에 많이 만납니까? 그때 나의 힘으로 노력하려고 하면 얼마나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러다 보면 또 패배감에 우리가 절망감에 빠져서 후회할 때가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돼요. 내가 그때 참았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게 하고, 나는 죽고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자꾸 예수님을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낼 때에 정말 예수님께서 당신 삶의 참 주인이 되어주셔서 당신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이요, 그것이 바로 참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당장 시작하는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서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매일같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